조금 있으면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물들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어떤 선물을 할까? 비싼 거를 할까? 그런데 포장지에 더 우리들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대부분 포장지는 내용물보다 화려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 한국의 선물용들을 보면 내용물은 좀 부실해도 포장지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역시도 이렇게 선물을 받아보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실망할 때가 가끔씩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뿐만 그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홈쇼핑에 가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홈쇼핑에 물건을 소개하는 사람을 쇼호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참 말을 잘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말 때문에 다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 역시도 그 말에 속아서 물건을 샀다가 한 달 넘게 싹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33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고 지난주에 퇴직을 한 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의 특징은 바로 거짓말을 통해서 사기를 친다. 나쁜 사람의 특징은 말로 사기를 친다. 나쁜 사람의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죠.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에 부모님을 따라서 장터를 가요. 5일장, 3일장, 7일장 이런 것들이 옛날에 시장의 모습 아닙니까? 가면 꼭 있는 것이 약장사들입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죽었던 자도 살아나. 이거 한번 먹어봐. 모든 병 다 고쳐. 이거 한번 먹어봐. 상동이 나을 거야. 아마 저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했던 부분 아닙니까? 시골 장터의 약장사들, 그거 구경하러 시장에 놀러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믿고 샀다가 상동이도 나을 줄 알았는데 상동이도 못 넣고 만병통치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풀뿌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만병통치약이고 그거 먹으면 다 나을 바에 약을 파는 장사는 부자가 돼야죠. 그런데 아직까지 거지처럼 살고 있잖아요. 만병통치약이라면 자기가 건강해야죠. 그래 약을 파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공통점은 말로 속인다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만큼 내용물도 같다라면 그것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큼 그 내용물도 동일하다라면 그거는 진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역사한다라면 그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장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불량품이고 눈속임이고 거짓 사기꾼입니다. 포장과 내용이 다르다면 그거는 거짓말이고 사기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도 혹시 포장과 내용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보지만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다르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차량을 종합검사를 받았어요. 교인분들이 타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차량보다도 저는 이렇게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불량이 있었어요. 그 엔진 오일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줄고 좀 이상이 있더라고요. 잘 굴러가지만은 그 엔진 오일이 떨어지면은 그 차량은 불이 나버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이 신앙만큼 우리들의 내용물이 따라준다라면 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삶을 살고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의 삶을 사시고 권사님이 권사님의 삶을 사신다라면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포장과 내용물이 같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명품처럼 좋아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서 열매는 내용물입니다. 가시나 또 은근키에는 또 무화과에는 무엇을 따겠느냐? 가시나무 아무리 커도 열매가 없습니다. 은근키는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인터넷을 한번 봤어요. 은근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그런데 은근키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무화과나무는 어떤가? 우리 옥상에 제가 무화과나무를 하나를 심었어요. 아마 봄 되면 좀 많이 열릴 거라 생각해요. 무화과는 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열매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많이 찾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시나무, 엉겅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색깔이 화려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화려하지 않는 꽃을 가진 이 무화과라 할지라도 열매가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결론적으로 말하지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내용물입니다. 내용물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 때에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용물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 던져버린다. 세상 말로 쉽게 이해하면 사기꾼이다. 오늘 본문 똑같은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저는 본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이 보는 것은 크고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크고 화려한 만큼 그 내용물 역시도 크고 화려하다라면 그거는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크고 화려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이 잘못됐다라면 그거는 거짓말이고 사기꾼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말씀하십니다. 불에 던져지리라.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은 예수님이 보는 것과 같아야 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용물도 내가 좋아하는 내용물이 채워지면 안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원하는 내용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내용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시고 겸손하시고 충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내용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내용물들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1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흥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디에? 헌금함에.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헌금함에 누가 얼마를 헌금하는지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를 딱 지켜보고 얼마 했어요? 제가 만약에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에 헌금하는 자의 모습을 지켜보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를 하느냐를 아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헌금을 하는지를 보신 겁니다. 내용물을 보시는 겁니다. 마음입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부자가 많이 드리는 것 당연한 거지요. 가난한 자가 헌금을 적게 드리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지켜보신 것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액수를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드리느냐,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할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헌금을 드릴 때의 우리들의 방식과 다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헌금을 드릴 때에 나는 얼마를 드립니다라 하고 헌금을 넣습니다. 그게 유대 방식입니다. 이 당시에 헌금함은 13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3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9개는 성전세, 그러니까 11조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헌금함이고요. 나머지 4개는 여인들만 드리고 또 가난한 자들만 드릴 수 있도록 헌금함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성전세에 관심을 안 가지시고 아마 이 4개의 헌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헌금을 어떻게 드리냐면 많이 드리는 사람은 한꺼번에 안 드리고요. 자랑하고 싶어서 만원짜리라면 만원을 안 드리고 1000원짜리를 몇 개요? 10개를 나누어서 드리는 겁니다. 나 헌금합니다. 나 헌금합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을 끌게 되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그런데 뭡니까? 좀 가난하게 드리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30원 정도 되더라고요. 환율로 따져보니까 1030원 정도의 돈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전부를 드렸다 하고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10만 원을 드리고 100만 원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칭찬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헌금은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1030원 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은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전부를 드린 게 아니라 그의 온 마음을 드린 겁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내용물을 보시는 겁니다. 비록 포장지는 볼품없잖아요. 이 가난한 여인이잖아요. 못 배웠을 수도 있고요. 혹시 과부일 수도 있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1000원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이유는
바로 내용물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포장지가 없습니다. 이 여인 포장지가 없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요. 손가락질 당할 만하지요. 너는 뭐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하게 이런 취급을 받는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포장지는 헛술에도 그 내용물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많지요. 목사님 제가 성도님들이 선물을 가끔씩 해주시잖아요. 저한테 보면 목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봉투에 돈을 넣었어요. 그래 식사 한 끼라고 했으니까 제 짐작에는 여러분들 짐작에는 식사 한 끼라면 얼마 정도 될까요? 보통 우리가 식사 한 끼 목사님 대접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 정도 목사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세요? 안 해보여 안 하. 이래 보면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보편적으로 그렇죠. 평균적으로. 근데 그거 아니에요. 몇백 단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집 사람이 그것도 어째서 할 것 같은데 홈쇼핑에서 다 나눠 먹었어요.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내용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가 그래야 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은근기처럼 그렇게 좋은 색깔이 아니고 그렇더라도 우리의 내용물이 하나님 보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함을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러면 43절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적게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적지요. 1030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그랬었어요. 그 말은 마음으로는 최고로 많이 드린 거예요. 돌아갈까요? 말로 자랑하는 유대인들보다 말로 자랑하지 못하지만 자랑할 것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다 드린 거예요. 여기 다 드렸다는 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저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거짓 없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내 능력껏 속이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이 한 여인이 드린 그 헌금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깨닫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3절, 1절, 2절을 같이 읽었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는 분명히 41절에서 44절까지 예수님이 보는 것은 무엇인가 가르쳤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의 거짓되지 않는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쳤지요. 그런데 13장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까요? 한번 봅시다. 13장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 41절 44절 이 사건을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다. 거짓말하고 속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이 한 여인처럼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원한다라고 그 마음을 나는 기뻐한다는 것을 가르쳤잖아요. 가르쳤는데 하루 만에 오늘 13장을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헤롯 성전은 80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 얼마나 화려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또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화려함과 성전의 돌로 통해서 뭡니까?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서 참 어리석구나. 방금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고 가장 적어도 좀 초라해도 내세울 것 없어도 마음을 보신다고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화려한 성전, 크게 지은 성전, 잘 다듬어진 돌 보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한심합니다.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듣는 데서 여러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에 그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 초창기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본래 지금 헤롯 시대에 성전을 3개를 짓습니다. 먼저는 솔로몬 성전 아시죠? 솔로몬이 아버지가 지어야 될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죠. 그 첫 번째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죠. 그게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때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헤롯의 성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너무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롯의 성전입니다. 헤롯이 80년이 걸려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돌 하나의 돌도 안 남기고 다 무너지리라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80년 동안 지어서 그 안에 수많은 화려함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는 내용물이 없었던 겁니다. 내용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용물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큰 성전, 이렇게 화려한 성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기록에 의해서 보면 돌 하나가 13m라고 합니다. 돌 하나가 13m예요. 제 키가 1m 80이라 생각합시다. 제 키가 1m 80이라면 여러분 돌 하나가 여러분 13m래요. 그 돌이 무너지겠어요? 절대로 안 무너진다 생각하지요. 그런데 내용물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이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축구할 때 운동장 있지요? 운동장이 8배에서 10배 정도의 크기랍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돌 하나가 13m예요. 그리고 이 성전의 크기가 운동장의 여러분 서너 배 크기는 여러분 이렇게 큰 성전이 문을 닫을 것이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너질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생각 안 하죠. 그렇게 크고 그렇게 튼튼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용물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헤롯이 바로 그래서 지었습니다. 헤롯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자기 정치를 위해서 세웠잖아요. 헤롯이 여러분 성전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헤롯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장사하려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이 자기 장사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투표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뜨리겠다. 지금 현실로 되어졌잖아요. 지금 현실로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80년) 동안 지은 이 성전,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흔적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용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한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물이 없다면 우리는 버려집니다. 그 내용물은 결론적으로는 십자가입니다. 교회 안의 내용물은 오직 예수님, 교회 안의 내용물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반드시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비싸게 성전을 지어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내용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심장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자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큰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물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교육을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넌 어느 큰 교회 다녔나? 절대로 하나님은 물으시지 않습니다. 너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그 흔적은 스티금 아닙니까? 나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흔적은 노예들이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니는 내 물건이다. 그 흔적입니다. 스티그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몸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이 보는 것을 봐야 합니다. 진짜 제자라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고 그것을 소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내용물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내용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이 과부처럼, 아니 참 이 한 여인처럼 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용물을 보세요. 이 목사를 보지 마세요. 허물 많은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아끼는가, 그거 보세요.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교회의 건물이 어떠한가,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는가, 재정이 얼마나 풍성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왜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가보면 헌금을 할 때에 쟁반에 헌금을 드리게 합니다. 특이하죠? 외국, 유럽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헌금함을 이렇게 두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본래는 헌금함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는 쟁반에다가 헌금을 하게 해요. 헌금을 얼마 하느냐를 보기 위한 게 아닙니다. 1,000원을 드리든지 100원을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드리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행사를 하면 헌금함을 돌리잖아요. 헌금함을 돌리죠. 헌금함을 돌리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 드리는가 보여줄까봐 1,000원짜리면 어때요? 고개를 안 보이게 딱 주머니 쥐고, 그렇죠?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동전을 드리면 동전 드린다라고 창피할까봐. 그런데 좀 많은 짜리를 드리면 어때요? 그냥 많은 보이게 드려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일날 우리 집사람이 향수를 선물했어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3개를. 냄새가 다 달라요. 가정사 이야기하는 거 목사가 하면 안 되지만은 이것은 괜찮다 생각해요. 뭐라고 했겠어요? 몸이 냄새나니까
향수 잘 뿌리러 다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향수처럼 설교하세요. 향수처럼.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게 듣기 싫었지만 요즘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듣는 게 좋더라. 들었어요. 그 짧은 말 속에 여러 가지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향수처럼 설교하라.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